속에서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애굽 왕이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지금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위기를 갖고 태어난 모세인데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승부수를 띄워서 결국 아들을 살려내고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제 모세의 탄생 과정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막의 그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설교도 이제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조화가 그 신앙인들이 누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 갈대 상자로 아들을 살려낸 이 요게벳의 지혜는 뭐 스티브 잡스가 혀를 내두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마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규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 다윗을 복병으로 내세우셔서 그 손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창의력. 그래서 창세기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창의력, 하나님의 창조 정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시면 이 창의력을 다 가지시고 있습니다. 왜 이게 다 죽어 있나? 자꾸 경직되고 욕심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창의력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게벳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갈대 상자는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거 좋네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아들을 놓고 불철주야 그 문제를 고민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고심하면서 나온 게 그게 갈대 상자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두 가지를 진짜 잔소리꾼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는 창의력이에요. 작년에 하던 거 또 뺏기고, 올해 하는 거 내년에 또 뺏기고, 이래 갖고는 목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창의력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철주야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계속 덩치만 커지고 이렇게 그냥 루틴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맛이는 소금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걸 우리 교역자에게 다 뿌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인데 이렇습니다.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게 이겁니다.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민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은 저 아이들과 더불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정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부터 갈대 상자가 나온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요, 모험 정신의 산물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은요 아이들이 버려지던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죽음의 강에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생명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게벳의 창의력,
절박함, 또 모험 정신, 이 세 가지를 요괴벳의 모습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요괴벳에게 만들어진 이 창의력과 절박함과 모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디서 생겨난 거냐, 이런 정신들이 두 가지 원동력을 저는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요괴벳의 창의력과 절박함과 모험 정신은요, 두 가지 원동력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역부족이에요. 그 다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래서 나온 게 갈대상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든 기적의 첫 출발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표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의 첫 출발은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부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런가 하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로는 창의력도 나오지 않고 절박함도 나오지 않고 모험 정신도 나오지 않고 절망만 나올 뿐이에요. 이 절망적인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의 표현인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가 어떻게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절박함을 만들어내고 모험 정신을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 요소를 요괴벳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창의력이 나오고 모험 정신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교회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요괴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제가 들려드리다가 막 울고 했던,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그 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요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AI처럼 만들어 주세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거두어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내 희로애락의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이번 주에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저는 로봇이 되기를 원해요. 타격 감아주면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허튼짓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늘 설교가, 오늘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담겨 있는 떠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한마디 고백이 이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요괴벳이 절체절명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릴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세를 살리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뭐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본문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왕 딸 공주 입장에서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반역자의 애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본능적으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짓을 했어 이걸.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부모 자녀 상대방이 불쌍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가정의 평안은요 상대방이 불쌍해버리면 돼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다니엘 1장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최선을 다하여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 남편들 이 예비 사위가 우리 딸을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눈물 나는 고마움이 이거예요. 어른 목표도 안 해본 42살짜리 진짜 애송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으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너무나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저를 이런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성도님들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와 동정으로 목회를 기다려주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요,